네. 혹시 여러분들은 제주도에 여행 가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지난 여름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 아내와 함께 여름 휴가를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이곳저곳을 이제 여행하면서 관광을 했는데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서로가 가장 좋았던 여행지를 한번 꼽아보자 그랬어요. 순서대로 했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다양했는데 그 첫 번째는 동일하게 같았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비행기였을까요? 공통되게 같았던 곳은 바로 한라산이었습니다. 큰 마음 먹고 우리 두 부부가 이제 한라산을 등반하자. 그래가지고 하루 날짜를 하루 일정 아예 한라산 등반만 잡고 이제 한라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했죠. 숙소에서 이제 한라산이 보였는데 한라산을 오르려고 마음 먹고 한라산을 보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구름에 둘러싸여 있고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한 그 한라산이 굉장히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가까이 가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등반을 하고 그 산에 중간중간을 바라보니까 또 다른 매력이 다가오더라고요. 울창한 숲을 지나니 바위밖에 없는 바위산이 나타나고 그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니까 이제 축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완만한 평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것저것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좋다, 정말 좋다. 구름을 맞으면서 등반하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등반을 끝나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뒤로 돌아보니까 우리가 올라왔던 그 한라산이 보이더라고요. 한 번 등반하고 나서 바라보는 또 산은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제 아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래서 등산을 하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산을 찾는구나. 라고 둘 다 얘기하면서 우리 다음에 우리 아이디가 태어나고 걸을 만한 때면 되면 제주도에 또 와서 이 똑같은 코스로 등반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걷지도 못하고 이제 기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걷기 시작하면 아내랑 꼭 가자고 다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등반을 할 때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는 산과 내가 직접 등반했을 때의 산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산하고 내려와서 바라보는 산 모습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고 하니 11월 1일부터 우리는 아모스서를 큐티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소선지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선지서가 제대로 익혀지십니까? 재미있으시고 기대되어지며 내일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기대되어지십니까? 사실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소선지서가 굉장히 어렵고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가 조금은 복잡하고 그것을 읽었을 때 과연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무엇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소선지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짧아요. 어떤 선지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본문을 대했을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선지서를 읽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큰 산을 바라보듯이 이 선지서에 대해서 큰 주제를 한번 알아가는 거예요. 등산하기 전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등산을 하면서 산의 작은 모습들을 바라보듯이 선지서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읽고 나중에는 다시 한번 큰 주제를 통하여 선지서를 읽으면 조금은 번잡스럽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선지서를 이해하고 은혜 받는 데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모스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는 그 방법으로 한번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모스서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와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해 드린 다음에 제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었는데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남유다 사람이 어디서 예언을 하냐면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예언을 합니다.
7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땅 사람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할 거다라고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북이스라엘 제사장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떡을 먹고 거기서 예언하라고 내쫓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일까요? 차준희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공동체 의식이 없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하다 라는 주제로 아모스서를 설명합니다. 또 어떤 학자 페이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이 아모스서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정의의 선지자. 이 아모스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의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교수님들의, 또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아모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 주제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이 9절과 10절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4가지 이유가 있는데 9절 하반절에 보면 큰 묘련함과 학대함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0절 상반절에 보면 포악과 겁탈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부자들, 기득권들이 힘없고 돈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을 겁탈하고 그들의 경제적인 것을 착취하는 모습들을 이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발하면서 그들의 심판의 내용을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는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고 그 제단의 뿔들을 땅에 떨어뜨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15절에는 그들이 자랑하던 상하궁들이 파괴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하궁, 굉장한 부유함과 경제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경제적인 부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주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선포, 그것이 공동체에서 실현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제 눈에 살아남는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7절입니다. 한번 7절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자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냥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셨는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세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 죽이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이 앞에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대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다 하루아침에 없애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고 그럴 만한 충분한 힘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그 일을 실행하기 전에 굳이 번거롭게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알려주시죠. 그 증거가 바로 아모스 3장 7절 아니겠습니까?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대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남유당에 있는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북이스라엘에 올라가도록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번거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그의 종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셨을까요? 아마도 심판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랬던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불현듯 저와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땅이 생각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특별한 뜻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커피와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길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분의 종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뜻을 먼저 알려주실 겁니다. 앞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지금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커피와 교회에는 이미 알려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커피와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교회일까? 불현듯 고민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제게 없거나 아니겠습니까? 아마 전자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지 않나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마샤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하심이, 그 일하고자 하는 계획하심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답답하고 어두움에만 있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에게, 그분의 자녀에게는 자신이 뜻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알려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던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외로우실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부부가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생겼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 안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정말 사소한 거였었어요. 사소한 건데 뭔가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좀 원성이 오고 갔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맞은 것 같았어요. 아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았고 제가 맞은 것 같았어요. 아마 아내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화해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었고 부모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뭔가 눈치가 좀 낌새가 차려주셨나 봐요. 그래서 뭔가 둘이 서먹하고 표정도 좋지 않고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폭풍 쏘고 잔소리하시더라고요. 부부 생활에 있어서 남자가 중요하다. 무조건 져야 하고 무조건 잘해야 하고 무조건 아내에게 맞춰라. 그 당시에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사무치도록 외롭더라고요. 야,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편을 안 들어주시고 그냥 아내 편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제 아내, 내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가 내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부모님 앞에 대고 제 아내를 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워 침뱉기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삭히고만 있는데 부모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겠고. 답답함이 넘어서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외롭더라고요. 불현듯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가 떠올랐어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실까?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라는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불현듯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외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을 외롭게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야기하기 원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먼저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다가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